하겠습니다. 셋째 날 첫 번째 브레이크까지 했는데 이제 두 권 다뤘죠. 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의 배경까지 저희가 다뤘어요. 사도 바울이 쫓겨난 곳이죠. 굉장히 강력한 유대인의 공동체가 있고 그들의 괴악함이 있어서 타 지역까지 쫓아와서 박해하는 그 상황에 사도 바울이 밀려나고 있지만 그 교회가 너무 걱정돼서 사역자들을 보내고 그 사역자들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섰는지 확인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1차 전쟁 때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왔으면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하면 금방 가는데 왜 다시 돌아갔는가, 이 부분을 좀 강조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 공동체, 1차 전쟁 때는 나에게 돌을 쳤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는 옆 동네까지 쫓아와서 나를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서 남아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들이 잘 섰다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살겠다.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아는 거죠. 이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는 늘 있는 거예요. 리더는, 어떤 영향력을 갖는 사람은요, 무엇인가 결정하는 그 순간 자신의 최대한 선한 의도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결정했지만 늘 오해를 받아요. 그것은 숙명과 같은 건지도 몰라요. 본인은 진실하게 사역했지만 늘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또 보는 사람이 또 자신의 상처가 있어서 그 연약함의 눈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늘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해시킬 수도 없고 그것을 다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공동체가 그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 계속 있을 때에 건강해지겠는가? 그 상처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겠는가? 그 상처가 있는 것 자체로는 괜찮은데 계속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으면 그 상처가 더 커지고 그걸로 해서 믿음을 잃을 수 있겠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펜을 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서를 보내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또 더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후서를 보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읽으면 조금 더 우리가 재밌게 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3장까지가 그들을 위로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 아니야. 좀 이해해줘. 나는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그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데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가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리적인 내용들.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박해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죽음입니까? 아니면 이 죽은 자들의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는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질문과 주님의 강림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궁금증, 오해가 있는 거에 대한 대답을 이 부분에서 해주고 있고요. 4장 1에서 11절과 5장 12에서 끝절까지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 이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3장까지는 자신에 대한 변론이고 4장부터 5장까지는 그들에게 대한 교훈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볼까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합니다. 이유는 환난과 그로 인한 이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해서 4가지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속이 좁은 저 같은 사람은 딱 불평하면 아이씨 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지. 이제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나에게 불평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희들 정말 괜찮은 공동체야. 라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 칠했죠.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를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독특성이에요. 바울 서신 중에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해요. 나중에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내용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갖고 3등분해서 쭉 정리할 수도 있어요. 굳이 하자면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자료도 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전하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미 이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어렵지만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선 사람들이야 라고 이제 칭찬해주고 있죠. 7절 보면 너희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금 이들이 속해 있는 그 유럽 지역인데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까지 퍼졌다라고 해서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그의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오해에 대한 자기의 변증을 시작합니다. 3절, 2장 3절이죠. 내가 했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다. 5절에 보면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말해가지고 너희 꼬드겨가지고 내가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순회하는 철학자들, 말 잘해갖고 제자들 쫙 줄 세워가지고 그 페이 받아가지고 손수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사람들 모습들처럼 내가 소피스트처럼 너에게 그렇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6절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사람에게서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7절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사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유모처럼 유순한 마음으로 너에게 갔다 하는 거죠. 너희를 자녀처럼 대했다라는 거예요. 8절 너희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복음뿐만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주고 싶다.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9절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고린도전서 후서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헬라 사람들은 손수 일해서 먹고 사는 것들을 스승으로 볼 때는 아주 실력 없는 스승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기적 문화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양반들처럼 하늘천 따지하고 이제 글이나 좀 읽고 풍류를 아는 사람들을 높이치고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들을 좀 낮게 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너 공부 안 하면 저기 청소하는 분처럼 고생한다. 공부 안 하면 너 너무 힘들게 살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멀쩡한 청소부를 막 비하하고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하면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고3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노벨상은 안 나와도 학력 수준은 엄청 높은 나라. 이제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노동하는 것은 낮은 계급이 하는 거고 노동은 제대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갖고 하는 노동은 모를까? 이제 변호사를 하든지 의사를 하든지 이런 것들은 그만한 대우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가치들은 사실은 우리는 유교적 가치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손수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낮게 보는 거죠.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적 가치가 있으니까 노동이 중요시되는 건데 헬라적 가치에서는 이 말을 잘해가지고 스승이 되는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피해 안 끼치려고 나는 정말 힘들게 어렵지만 이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믿는 자들 향하여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내 나중에 격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때까지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살기를 이제 명령하는 건데요.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자가 아니야. 사기꾼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바라고 벌어먹을 게 있고 싶어서 거기서 막 이러다가 힘드니까 낼름 버리고 도망가고 뭐 이런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장 17절부터 3장까지는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것은 잠시이고 얼굴이 떠난 것이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내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노력했지만 사단이 막았다.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이고 기쁨이다. 과연 이게 사역자가 자기의 사역의 대상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우리 안에 충격적인 거죠. 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져갖고 내가 이런 성도를 만나가지고 이런 학생을 만나고 내가 진짜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보면서 너희는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자 됨으로써 굉장히 놀랐고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빌립보가 AD 62년에 쓰였거든요. 이 사람 회심이 32년이라면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수많은 자를 전도했습니다. 그동안요. 파선을 몇 번 당했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고요. 굶었고요. 돌 맞았고요. 막 엄청 고난을 당했어요. 그 정도 30년 사역해가지고 그 정도 업적을 이뤘으면 어디 좀 총회장 좀 하시고 큰 교회 목회하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30년 했는데 그렇게 많은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것도 57년에 잡혀갖고 62년까지요. 거의 5년 넘게 있어요. 그러면 열이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도대체 뭐냐고. 응?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화하는 게 맞냐고. 이래야 되는 건데 사도 바울이요.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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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어요. 자세한 건 빌립보에서 얘기해 드리겠지만 기쁘다 기쁘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우리하고. 저하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될지 모르겠는데 기쁨의 이유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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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거기서도 그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놀랍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왜 환경이 아니라 환경이 분명히 기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 안에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든 사역자로든 굉장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너희는 내 영광이야 기쁨이야. 네 번째가 3장 1에서 5절인데 환난, 박해를 받는 교회가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보냈고 그들이 굳건케 하고 믿음에 서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위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너희가 주 안에 선즉 내가 이제 살겠다. 성도들이 바르게 선 것 때문에 위로가 되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에 선 것 때문에 막 걱정하다가 이제는 내가 한숨 놓았다 살겠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9절 기뻐한다 얘기하죠. 그리고 3장 10에서 13절 보면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에게 갈 수 있도록 사랑이 넘치도록 너희가 거룩하고 흠없도록 내가 밤낮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이 있다.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다. 얼굴을 떠났지만 가고 싶고 난 늘 너희 가운데 내 마음이 있고 늘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마음 풀어. 오해하지 말고 마음 풀어. 그리고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우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4장 1에서 12절이 이 거룩함과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거나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고 어디에서 낙원의 공동체를 새로 만들거나 자급자족하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는 현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기쁘시게 할 것을 제가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을 유지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 4절은 거룩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함을 버려라. 그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부부의 관계,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지에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사단이 요즘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정의 파괴예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 가정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대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그래요. 아주 심각하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수록 동성애나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러한 성에 대한 그 개념들을 그것이 옳은 것이고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부부 관계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거룩의 기준을 삼아 주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의 법은 아내가 또는 남편이 자기의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해도 그것은 국가가 처벌해야 될 법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그거는 민사적 문제다라고 이미 확정이 되어졌죠. 자기 취향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좋으면 그 사람과의 그런 부부 관계를 깨고 성관계를 갖든 뭐 다른 집을 차려도 국가는 관여치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국가가 법으로서 규제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가치고 개인의 취향이고 그 개인을 존중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데까지는 그게 멀지도 않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권이고 인본주의니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단호하게 입법을 막아야 하고 우리의 표의 숫자를 가지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적 움직임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본질적 움직임은 뭐냐면 그 거룩한 부부관계와 그 거룩한 가정이 갖는 그 복됨과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 정말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쫓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이런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자녀들 키워내는 가정, 그래서 막 족보가 막 꼬여 있지 않고 정말 아름다워 있는, 난 아빠가 셋이야 뭐 이런 거. 그리고 엄마도 하나 더 있어 뭐 이러면서 엄마가 엄마랑 결혼해, 여자랑 결혼해가지고요. 아빠가 셋인데 지금 엄마가 또 둘이야 뭐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가정, 이런 뭘 보면 사람들이 이게 답이겠구나 라는 것들의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법도 막아야 되지만 국회의원한테 편지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면서 당신 이렇게 하면 나 표 안 줄 거야, 내가 장난하는 거 아니니까 당신 이런 거 입법하는데 당신 이름 걸지 마,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정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적 거룩한 부부 관계 밖에서의 그런 음란을 해야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아내 가로채지 마라. 이 십계명으로 치면 뭐와 관련돼 있을까요? 간음하지 말라와 10번째 계명,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그 남의 것의 첫 번째 예가 뭔지 아세요? 아내.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남의 소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남의 아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같이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껍데기, 문자적인 껍데기를 얘기하죠. 본질은 늘 율법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가 형제 사랑하래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게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이 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랍니다. 이게 궁핍 없이 사는, 존경받고 궁핍 없이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 일에 전념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거룩한 가정과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갖는 삶. 아주 일상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잖아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현실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일구고 나의 거룩함 안에서 세상을 향하여 내가 갖고 있는 그 재능을 가지고 땀 흘리며 수고하여 정직하게 먹고 사는 삶, 이것을 종말적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4장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해줬거든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에베소 4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적질의 반대말은 도적질 안 한다가 아니고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손으로 일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구제를 할 수 있는 삶. 이게 도적질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예, 스스로 일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 플러스 알파 이웃에게 복되게 하는 것. 이웃에게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 같이 그대로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은 거룩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와 가치를 종말론적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한 삶이다라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두 가지의 신학적인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죠.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예수의 부활 때 데려오실 거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부활할 거다. 그 후에 우리도 예수에게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겐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주제가 부활이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는 헛짓한 거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인 사도가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뭘 말하고 있냐면 그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소망.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사랑.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카테고리 한다면. 예. 그래서 너희가 4장 14절처럼 소망 없는 자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으로 위로해라. 자, 옆 사람에게 말해줄까요? 그래서 거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소망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아니,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네, 그렇게 하라고 여기서 이제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두 번째 주제는 때와 시기에 대한 거.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늘 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짧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언제요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받았는데 그거와 똑같은 가르침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 성전은
1세기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었어요. 이 성전을 이 갈릴리 청년들이 보면서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엄청 멋지지 않냐고 주님에게 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시크하게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고 다 망할 거 다 무너질 거야 하면서 싹 나가버렸어요. 제자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 이렇게 감람산이 성전산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다 내다보이는 감람산에 딱 앉았을 때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그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쭉 주셨는데요. 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를 때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처럼 늘 그래요. 사람들이 평안하다라고 할 때에 실제 평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으면 출산할 때가 뭐 대충 이게 계산해 보면 예정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꼭 그 예정일에 애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빨리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막달이 되면 초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갑자기 훅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임신해 본 아내와 임신해 본 그 본인은 알거든요. 그 진통이 어느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통이 주기가 길었다 점점 더 짧아지면서 어느 주기가 되면 이게 아주 짧아지면 곧 나오겠다 이제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징조가 있어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이단들이 나와서 내가 그루라 하면서 미혹을 하는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임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언제는 모르는데 언제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주기를 계산해보고 아 주기가 짧아졌구나 요만하면 빨리 산부인과 가야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고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 그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에게는 이것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겁니다. 도적이 같이 임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를 해치거나 내 물건을 훔치러 누가 훅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적이 오는 거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속도 하고 다 했는데도 그래도 어떻게 좀 들어올까 막 가스배가 타고 올라올까 막 온갖 걱정을 하는 게 도적같이 오는 건데 그날은 우리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날이 아닌 거죠. 빨리 오십시오 하는 날이고 아, 내일 와도 좋겠다 오늘 와도 좋겠다 뭐 이런 날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에게는 낮의 자녀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도적 같은 날은 아닌 거예요. 때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게 두려움에 떠는 그런 도적의 날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심판, 하나님의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도적 같은 날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날은 쑥 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얘기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다 종말론인데 전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처럼 좀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후서는 당장 오는 거 아니니까 좀 다음에 올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는 형태의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곧 온다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먹으면서 뒷담화하면서 막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까 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천천히 오실 수도 있으니까 현장의 신임을 더 잘 살라고 그 일만 만들고 여기서 자꾸 먹는 애들 숟가락 뺏어버려 먹이지 마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과 그러나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100년을 준비하는 삶 이 두 가지의 이 긴장을 유지하는 게 전서 후서예요. 그래서 주의 날에 가까이 있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의 모습 두 가지가 그래서 두 번째인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이것도 마태복음 25장에 그대로 나와요. 24장 25장에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 깨어 있는 내용, 깨어 있어라가 24장에 나오는데 25장에 깨어 있는 내용을 어떻게 비유로 표현했냐면 열처녀의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신랑 언제 보니까 그렇게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여기 믿음, 소망, 사랑에 나와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이제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가보시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될 무장인 거예요. 전투를 할 때, 사단과의 전투를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 대한 무장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거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너희가 이미 이거 잘하고 있어서 좋고 이것을 계속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표현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적, 데살로니가 전서적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이게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랑의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이 땅에다 막 쌓아놓지 않아요. 어차피 못 갖고 갈 거고. 우리는 또 자식에게 남겨주려고 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 분들은. 그래서 쌓아놓지 말고 잘 나누자는 거예요. 도적질 하던 사람은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이래서 나눠줄 것이 있도록 하는 삶이 기독교인의 경제관임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제를 그래서 20%에서 30%를 꼭 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규정되어 있는 11조가 그 정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1조를 어떻게 했냐면요. 11조를 해요.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11조를 또 떼어놔요. 왜냐면 1년 3차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때 성전에 오라고 했는데 이때가 우리의 추수감사절 때예요. 맥주감사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를 해야 될 때예요. 이 세 절기가. 근데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럴 때는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평소보다 더 많은 감사헌금을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성경의 원래적 문맥은 11조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월급을 받기 때문에 월급으로서 다달이 11조를 하는데 지금 이때 또 내라고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예요. 근데 많이 내면 좋잖아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11조에 10의 1조를 더해서 매년 했고요. 3년, 6년째는 거기다 11조를 한번 더했어요. 10의 3조. 기본은 10의 2조. 그리고 3년째, 6년째는 10의 3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치 하면 왜냐면 7년째는 휴경년이어서 11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평균치 하면 보통 10의 2조 가까이를 헌금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성전세도 내고 뭐 이것저것 더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문자적 11조를 하려면 10의 2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다 하는 11조는 문자적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그 재정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공급받은 재정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헌신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헌금을 얼마큼 해야 될 건가라는 기준을 제시해 준 거예요. 10분의 1 정도 내십시오. 성경적으로 하면 10분의 2입니다. 네, 반만 그 정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정한 거죠. 그게 이제 11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가 재정을 어떻게 쓰냐인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전이 없어진 이후에는 이것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했어요. 구제하는데. 그래서 10의 2조 정도, 10의 3조 정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장학재단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타는 이유가 거기서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공부하려면 끝까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문적인 연구를 하려면 끝까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비가 넉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돈 벌면 10의 2조, 3조를 다 그렇게 펀드하기 때문에 그걸 묶어놓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청소하면서 박사학위 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장학재단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인재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자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한국 사람보다 유대인들이 떨어지거든요. 한국 사람들 훨씬 더 독특해요. 그런데 그 인프라가 그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인프라가 어떻게 나오냐면 돈 벌어서 남 주는 성경적 원리를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세상을 지배해요. 트럼프도 지고 흔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테라보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라고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쥐고 흔드니까. 그러니까 손해보는 삶이었잖아요. 수입의 20% 30%를 남을 위해서 쓴다는 건 분명히 손해보는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절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게 이게 성경의 원칙이거든요. 남 주는 인생을 살 때 그게 나도 복되게 되고 남도 복되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손수 일해서 남에게 줄 것이 있도록 사는 삶. 그래서 그런 것으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마시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제가 이제 지난 금요 모임에 얘기했던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 얘기거든요. 그 오른쪽의 양들이 바로 이 유대인적 삶을 산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 하나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물을 주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남을 위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배됐던 그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세에서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게 말세적 가르침이에요. 데살로니가도 똑같이 그 흐름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서 뚝 떨어진 자기만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룩을 위한 권면들이 이제 5장 12에서 28절이 쭉 나오는데요.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존중해라. 지도자를 존중해라. 근데 이 존중해라라는 헬라어가 이거거든요. 에이도. 근데 이 에이도란 단어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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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다로도 많이 번역돼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믿음이 뭐냐면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게 안다. 이런 단어들이 요한복음에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 지도자들 좀 알아줘. 수고하고 있는 거 알아줘.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 간사님들이 수고하는 거 우리 학생분들이 알아주는 거 이게 존중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계시네요. 애쓰고 계시네요. 너무 우리 차트 보시냐고 고생하고 계시고 뭐 하시고 고생하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라고. 이게 이제 존중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역사,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삶, 그걸 보고 존귀 여기줘라. 이분들을 존귀 여기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배려할 때 그 위로의 대상이 이 아래에 있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권위자도 알아봐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종말적 삶이에요. 서로 화목한 거. 요거 아주 중요하죠. 게으른 자에게 권면해라. 거저 먹기만 하는 사람에게 일해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된다. 이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있죠. 거저 얻어 먹기만 하는 사람에게 힘써 일하라고 주의를 주십시오. 예수님 고도니까 우리 모여 앉아서 예배합시다. 이게 아니라 현실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리고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십시오. 이 마음이 연약하다는 것을 다양한 성경들이 이렇게 보는 게 뒤처져진 사람들. 아, 왜 못 따라와? 좀 빨리 와. 너 필요 없어. 너 떨어져. 뭐 이런 게 아니고 뒤처져 있다. 킹제임스 버전은 낙담한 사람들. 공동번역, 현대번역은요. 소고심한 사람들이요. 소고심하면 바로바로 반응 못하고 이렇게 좀 뒤에서 뻐뭇뻐뭇거리거든요. 이걸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적용점을 찾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번역본을 한 9개, 10개 쫙 펴놓고 보시면 아, 요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적용할 때는 이런 것들 여러 번역본 펴보시면 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라. 힘이 없다를 메시지 성경은 지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현대어 성경은
허약한 사람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세상은요, 그 허약한 사람들 다 떨쳐내요. 필요 없어. 야, 너 때문에 느려지고 너 때문에 더 에너지 들고 막 이러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함께 가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때 왜 참아야 되냐면 이게 선인가 악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이게 선이라면 참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 앞에 기꺼이 순종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 잘하려면 결국 이게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마법을 걸어야 돼요. 항상 기뻐해서 마법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다 묶여 있어요. 지금 이 교훈들 안에.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표현했어요. 메시지는 성령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현대인 성경은 성령 활동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현대어 공동 표준세 번역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교회는 옛날에 은사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이 방언도 못한다고 북률이 여기고 목사님한테 안수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 막 이러면서 계속 은사는 다양한 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지만 지식의 은사가 있고 또 은사 중에는 직분이 있어요.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하나님이 다 거기에 맞게 이렇게 주셨는데 좀 드러나는 은사 있잖아요. 방언, 예언, 병고침, 영분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목사님이 지혜의 은사가 있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가 없다고 취급하고 영적 세계를 모른다고 그러고 이러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막 안수도 했었고 막 이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 어떤 교단들은 오순절 성년 위에 방언 없다.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아가게 됐거든요.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될수록 이 성령의 은사들이 더 잘 활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범세하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참으로 옳은가를 확인해 보고 옳으면 선한 것을 간직하고 붙잡으시고 그것을 받드십시오. 굉장히 신중한 삶이죠. 계속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선한 걸까? 내가 이걸 결정하는 게 선한 걸까?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관계하는 게 선한 걸까를 꼼꼼히 따져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물든 것은 악은 어떤 형태든 모든 종류의 악은 악한 것은 피하고 멀리하고 흉내도 내지 말고 버려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종말적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종말적 삶하고 완전히 달라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가이드라인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종말적 삶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결됐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그 다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AD 51년경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졌는데 중심 사상은 이 재림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심판할 거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느면 이 교회의 박해가 더 어려워졌고 힘들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성도의 구원이 이룰 거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말고 잘 버텨라. 이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이유는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다시 바로잡고 성도들이 미혹하는 존재들이 있는데 미혹되지 않도록. 이 미혹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미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이 막 이런 식이요. 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그러라는 자가 와가지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마라. 뭐 저기 광야에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는데 오시면 왔고 나는 다 알 수 있어요. 번개가 빵 서쪽에서 치면 동쪽에서 다 알 수 있듯이 주님은 그렇게 온대요. 저쪽에 솔개들, 독수리들이 이렇게 맴돌고 있으면 그 밑에 주검이 있는 것처럼 다 알 수 있게 온대요. 그러니까 나는 아는데 넌 몰라라고 말하는 사람도 100% 이단이에요. 주님이 오셨다 하면 다 알게 와요. 아무도 모르지 못하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있어. 여기 골방이야. 여기로 모여. 자, 흰 옷 입고 저 산으로 모여. 저쪽에서 오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100% 이단이에요. 나를 모르게 오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다 알게 오는데 그때는 회개한다고 방법이었어요. 심판과 구원으로 그냥 명확하게 해서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세에 대한 가르침인데 여기에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 미혹되지 마라.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중심사상과 쓰여진 이유고요. 바울이 첫 번째 편지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 더 보내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들이 환란, 박해가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종말로 되는 오해들이 더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후서가 전서와 굉장히 텀이 짧은 상태로 연속되어서 보내졌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라. 이 공의는 심판, 너희를 심판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실히 보여줄 거다. 2장은요. 주의 날에 대해서 미혹되지 마라. 예수님 가르침하고 똑같아요. 미혹되지 마라. 깨어 있어라. 주의하라. 경계해라. 이렇게 돼 있죠. 세 번째가 내가 이미 너희에게 가르쳐줬는데 그 가르쳐준 전통과 본을 따르면 된다. 그게 뭐예요? 현실에 충성된 삶. 현실에 뿌리 박아서 거룩하게 사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는 메시지로 되어 있어요. 심플하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1장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환란의 의미, 박해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된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재림 때 이것으로 인해서 의인과 악인을 확 가르게 될 거라는 거죠. 교회에게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겐 환란으로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받을 것이고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이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가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교회가 견디고 있는 환난의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용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난이 그의 사도적 증거라고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가 떠난 이후에 고난당할 거다. 공의에 서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의 임금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무엇을 얘기할지를 준비하지 마라. 성령께서 다 알려주실 거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해. 그래서 스승이 그렇게 고난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도 고난은 당연한 거야. 그러나 너희를 털끝과 하나라도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도적 삶이다. 보냄받은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의 환난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배울 건데요. 교인들이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증거로 인하여 환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의 이유예요. 고난받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이게 딱 만나 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종말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장은 주의 날에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 예수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이 이르렀다는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서는 주님이 훅 들어올 거니까 기대해라 라고 했다면 후서는 지금이 아니야. 좀 더 미뤄질 수도 있으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한 균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으로나 말로나 또 우리에게 편지 받았다고 뻥을 치면서 편지로 너희를
흔들리게 할 거야. 왜 주님이 어디에 온다, 이미 왔다 이런 걸로요.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가르침과 똑같은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한 것과 똑같은데 능력과 표적과 모든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어떻게든 미혹해 할 거라는 거죠. 기적을 행한다고 다 주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영적이기 때문에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쓸어내릴 수 있는 권세를 이 사단이 보여줍니다. 세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3분의 1은 에게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하늘이 둘둘둘 말리고 하늘의 달과 별과 모든 게 한 번에 훅 쏟아지고 땅과 바다 뭐 섬들이 온데간데 없이 훅 사라져요. 이 정도 돼야 오 진짜 세상의 주인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분의 1이면 에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래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그런 사진이 있었어요. 그 화이트하우스 앞에 1m 공중부양하고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는 뭐 이렇게 그 돌을 닦는 그 뭐죠? 선을 행하는 거 뭐죠?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이 한번 십몇 년 명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딱 1m 공중부양하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거죠. 그 1m 떠갖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능력들을 행할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마라라는 것이죠. 주의 날이 언제 오게 되는가?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도 또 나와요. 그때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들이 와야 이제 심판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의 특징은요. 자신이 모든 신 위에 가장 높은 존재가 돼서 절대 주권자처럼 구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타날 때까지는 막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막는 자가 누구는 주님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요. 1000년 동안 쇠사슬로 결박해서 무적행에 처박아 둡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무적행을 하나님이 준 천사가 이 열쇠를 갖고 내려와서 열어요. 그때 이 사단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불법자예요. 그 불법자가 일어나는 이유는 한 방에 심판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또는 고가 마곡이라는 곳에 그 리더, 나쁜 리더, 불법자를 중심으로 한 곳에 확 모입니다. 한 방에 하나님이 끝내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반제제왕 아시죠? 반제제왕 제3편 왕의 귀한 편에 백색 도시의 전쟁 이후에 이 호빗이 그 화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적군을 끌어내기 위해서 인간 군대가 그 블랙 게이트 앞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한 줌만큼의 인간 군대가 적군에게 새까맣게 이렇게 둘러싸이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절대 반지를 포기하는 그 순간 그 악의 세력의 눈이 팡 터지면서 훅 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적이 한 번에 훅 사라져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단 한순간에 이루어질 전쟁. 그 전쟁을 위해서 심판한 자를 한 곳에 모으시게 되는데 그때가 불법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막아뒀다가 꺼내줘요. 그가 나타나서 싹 모아요. 그때 하나님이 한 방에 심판해 버리십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에서 말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의 운명이 뭐냐면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죽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가 충신, 진실, 만왕양, 만주이적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이름을 써놓고 백마를 타고 흰옷도 입고 백마를 탄 군대를 가지고 이끌고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요. 에어린.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입에서 칼 나오는 걸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딱 그 얘기 요한계시록과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알고 있어. 근데 아직 끝이 아니야. 그 사람이 나오면 이제 끝날 거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속지 마라 하는 거고요. 3장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이제 살면 되는 거야. 그것도 뭐 공동체 준비해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친 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강조하죠. 일하기 싫으면 숟가락 뺏어라. 먹지도 말게 해라.
자기 손으로 일하고 그것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종말적 삶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이렇게 이제 끝났죠. 13권 중에 이제 3권을 배웠는데 일단 한 25분 정도만 제가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차 전도행을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게 되는데 이 제 3차 전도행은 AD 53년에서 57년 경에 있었던 전도여행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쪽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져 가지고 돌아가면서 내가 기회가 되면 또 오리라라고 약속했는데 3차 전도여행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차 전도여행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에서 3년 밤낮 눈물과 기도로 어떠한 사람들 것도 뺏거나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손수 일하면서 진실되게 말씀을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10대 부흥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반드시 들어가는 부흥, 도시의 영적인 그 지도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다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마술사들이 자신의 교과서를 은 5만이나 되는 뭉치를 다 태워버려요. 왜냐하면 자기들보다 훨씬 한 급 더 센 주문을 사용해서 훨씬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주문 가지고는 쓸모가 없어버리는 거죠.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런 이적을 행하고 싶은 스게아의 아들들은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보려고 그 주문을 한번 외웠다가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가고 그 빨개를 벗겨버리니까 옷이 벗겨지면서 도망가는 이런 수치를 당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이 3차 전도여행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사역은 에베소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변화와 역사를 이루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에베소 얘기할 때 아뎀이라는 신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그 신전이 있었던. 그래서 아데미를 대표하는 신은 바로 이제 에베소를 대표하는 신은 아데미였는데 이 아데미를 중심으로 상권을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발생해서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바울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못 먹고 살겠다. 우리 아데미의 신전, 전 세계를 대표하는 이 아데미 신전의 상권이 무너졌다. 우리 아데미께서 그래서 천시대일 상황이 됐다 해가지고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영적 지도를 바꿔놓았던 그 사도 바울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는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3년 있는 동안에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동이 사도행전 19장에 그 은장색을 통해서 일어나겠는데 그 폭동에 의해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는 도중에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에 그가 도착해서 약 3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사도행전 20장 1에서 3절이죠. 거기에서 그가 큰 펀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만 편지 한 장을 로마로 보냅니다. 내가 로마로 거쳐서 스페인, 서바나로 선교 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희에게 이런 것을 내가 좀 줘야 되겠다. 신령한 의사를 줘서 너희를 건강하게 하고 싶어 하면서 이제 로마서라는 것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3차 전도여행과 연관되어 있는 편지가 고 전후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AD 54에서 55년경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낸데요. 이 고린도는 다수가 이방인인 공동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 고린도전서의 중심 사상은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내야 되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핵심 원리는 무엇이냐? 이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고린도후서는요. 그 교회의 사역자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 어떤 가치를 갖는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는 교회의 사역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자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예요? 종말, 현실에 뿌리박은 삶, 종말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어떤 원리로 교회가 움직여가는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교회의 사역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공동체의 핵심 원리인 사랑으로 행함이 중심 사상이고요. 쓰여진 이유는 교회가 갖고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의 근거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가 마게도냐고 여기가 아가야죠. 이 부분을 제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가면 델피가 어딘지 아시죠? 여기가 이제 신탁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곳이고 여기가 아테네이고 여기를 사도 바울이 확 버려버렸어요. 내 가르침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것들이 재밌기만 하고 막 믿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로 와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아가야의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했더니 이쪽이 샤론만, 이쪽이 고린도만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항구가 하나 있어요. 레카임이라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항구가 하나 있어요. 갱그리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했죠. 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는 얘기는 사도행전에 19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쪽은 소위 말해서 이렇게 아시아나 이집트 쪽으로 가기 위한 항구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항구는 로마 쪽으로 가는 중요한 항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아래가 굉장히 험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유럽을 여기다 붙여놨나? 하여튼 여기가 굉장히 바람도 많고 폭풍우도 심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항구로 한 아주 중심적인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 뭐 상업이 발달된 이런 도시가 되는 거죠.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이고요. 해상 무역의 최적지였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항구를 통해서 이쪽 로마 쪽과 이집트를 중심으로 하는 이쪽의 상권을 이제 연결시켰습니다. 말레이 곳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레이 곳을 항해하려면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 죽을 수도 있다. 거기는 위험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리안더라는 사람이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어요. 여기와 여기를 뚫는 거죠. 이렇게. 예. 운하를 건설하려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디올코스라고 하는 포장도로를 건설했어요. 여기가 디올코스인데요. 이렇게 배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물건을 여기서 여기로 옮겨요. 그리고 이 배로 다시 나가는 건데 그 당시 배가 작으니까 아예 배를 통째로 옮기기도 했어요. 여기로. 이게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통째로 옮기기 힘드니까 아예 운하를 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운하를 계속 팔려고 했었어요. 네로도 그래서 유대인들 6천 명을 포로로 데려와가지고 계속 했는데 결국 이것을 현대 기술로 해결했습니다. 프랑스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그 운하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가면 관광지로서 이제 관광을 할 수 있겠죠. 이 운하를 지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양쪽 바다 쪽에서 바라본 이제 운하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 뭘 설명하려고 하냐면 물류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고 하는 아주 중심적인 큰 도시였다. 8세기부터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스의 첫째가는 중심지였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동맹 중심지
그리고 2세기에는 아가야 도시국가의 맹주로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한테 아주 된통 당하고요. 그래서 146년에 로마 장군 루키우스 문비우스 장군에게 진압되고 폐허가 됐다가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재건되면서 로마의 이주민들이 정착하기 시작하고 아가야의 수도가 됐습니다. 레카이움이라고 하는 이쪽 항구요. 그러니까 이쪽 항구요.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 항구로부터 로마시로 쫙 들어가는 도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는데 여기에 하나 또 여기에 하나 이렇게 아주 중요한 중심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가 바위산이거든요. 여기를 아크로고린도라고 부릅니다. 이 아크로고린도에 이 고린도를 상징하는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가 미의 여신이죠. 로마로는 비너스. 예. 사랑의 비너스 이걸 알면 이제 연식이 좀 되는 사람들이죠. 예, 속옷인데. 예.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이 여기 있었고 여기가 이제 고린도의 중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심가로 연결되는 도로예요. 이게 항구로부터 쭉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이 뒤에 이게 돌산이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중심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로마의 도시는 다 똑같아요. 광장으로 모든 게 통하죠. 그래서 정중앙에 광장이 있고 광장 주변에 이제 신전들, 아폴로 신전들, 아데미 신전, 신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의회당, 뭐 이런 그 관공서가 있고 회당도 있었어요. 회당도 있고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제 광장인데 여기에 이제 시장들. 이 신전들에 바쳐뒀던 고기들이 다 여기서 팔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이 당시에 고기들이 다 이 신전에서 나오니까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좀 질색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곳을 이제 아고라라고 이제 부르는데 고린도의 로마 도시 형태에서는 늘 있는 것이죠. 여기에 공공건물이 있고 여기에 장사할 수 있는 상점들이 있고 신전들이 있고 원형 경기장이죠. 그런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서 저 밑에서 아 해도 저 위까지 이렇게 잘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려면 여기 한 사람이 귀를 대고 있고요. 여기에다 이렇게 머리 쳐박고 야 들리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돌아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고린도 가본 건 아니고 다른 곳의 원형 경기장 몇 군데를 가봤는데 에베소랑 몇 군데를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회당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분수대도 있고 예. 이게 이제 상점들 폐허 모습이고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게 뭘까요?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돌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 큰 거 작은 거 보는데 이제 칸막이가 없어요.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남녀 구분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재밌는 이게 있는데 에라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조영관인데 돈을 들여서 내가 이 관직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여기다가 이제 돌을 놨다라고 하는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로마서에 나와요. 예.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위직이었고 그 사람이 이 고위직이 되면서 돈을 들여서 돌을 놨다라고 하는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된 비문에 의하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에라투스는 자신의 조영관 관직이에요. 되었다는 걸 감사함으로써 포장들을 놓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6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그래서 고린도에서 쓰여졌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지금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문안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던 거죠. 고린도의 종교를 보면 이제 종교성이 아주 강했고 신전들이 많았어요. 26개 이상의 신전들이 있었고 그 신전 중에는 아폴로,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아스클레피오스, 제우스의 신인데 치료의 신이죠.
그 구급차에 막대기 하나 딱 서 있고 뱀 이렇게 뚝뚝 감아 있는 그 상징하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숭배 등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폴로 신전터이고요. 아폴로 이렇게 생겼고, 이제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이죠. 그래서 이 신전터에 가면 이런 의족, 의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발견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앰뷸런스에 있는 그 마크죠. 지팡 위에 뱀 덜덜덜덜 말려 있는 거. 그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요. 네. 저기 혹시 그 노트뱀 그거랑 관련 있어요? 아,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네. 모양이 떨어져. 네. 전혀 관계는 없. 이쪽하고 이쪽하고 전통이 달라서 이쪽 신화와 이쪽 신화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신의 신전의 평면도 이거 한 건데요. 이게 여기 다이닝 룸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을 하면 꼭 식당 짓잖아요. 왜냐면 교회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결혼식하고 식사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사업을 시작하든 계약을 맺든 뭘 하든 이 신전에 가서 서약을 하고 계약을 맺고 여기에서 늘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방인이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신전에 안 갈 방법은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그곳에서 하는 식사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계약을 거기 가서 맺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 맺었는데 나 하나 밥 안 먹고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먹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인 이방인들에게 있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교회가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방인들은 그냥 막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저것들은 왜 저런 걸 먹어 하면서 또 막 뭐라고 하고, 이제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인데 지식이 있다. 이방인들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옛날 가르쳤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한 지식이 있어. 그래서 난 상관없어 하고 그냥 막 먹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가나 덕을 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식은 교만케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네가 지식의 근거에서 먹을지 안 먹을지 결정하지 말고 뭐의 근거에서 결정하라고요? 사랑으로 결정해라. 이게 덕이 되는지, 이게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결정해야 된다. 이제 고린도전서가 사랑으로 근거해서 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이런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랑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건데, 이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또 잘 지내야 전도도 해야 되는데 예수 믿게 되면 술 친구, 세상 친구 다 버리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솔직히 가야 되니까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그 세상과 겹쳐서 만날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원리들이 다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원리들을 설명하는데 그걸 단순화시키면 사랑으로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요. 바로 이 돌덩이 산 위쪽에 아크로고린도라고 하는데 여기 아프로데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우라노스를 크로노스라는 신이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낼 때 이 나스로 아버지 그 생식기를 이렇게 잘라서 쫓아냈거든요. 근데 그 생식기를 확 잘랐는데 그 생식기가 지중해 통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거품이 펄럭 일어나갖고 이 예쁜 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건 있는 그 신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아주 부도덕했다는데 그 부도덕의 핵심이 바로 이 아크로고린도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계셨는데 이 여사제님들이 다 성전 창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의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예식 중에 하나가 그 여인과 사제와의 성관계였습니다. 이런 거는 동양에도 있어요. 바알 신이 그렇거든요.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부부 관계인데, 바알은 폭풍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인데 비가 어떻게 내리냐면요,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할 때 비가 내려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하게 하려면 신전 창기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관계를 맺어요. 신전에서. 그러면 이제 바알이 아무 생각 없다가 그걸 쳐다보면서 이렇게 동해가지고 아내랑 아세라랑 성관계를 해서 비가 오게 하는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쪽이나 저쪽이나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런 그 신들에서는 부도덕함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곡물의 여신 데미테르이죠. 이 딸을 또 그 하데스가 훔쳐가는 바람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데미테르가 너무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서 기근이 오니까 이제 제우스가 하데스한테 가가지고 야 6개월만 데리고 있고 6개월만 좀 보내줘라. 지금 데미테르 죽는다. 제가 지금 상심하니까 곡식의 여신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곡식이 열리지 않지 않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갖고 지하에 6개월 지상에 6개월 이렇게 살게 이제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기 우기가 생겼다 이런 이제 연관된 신이 데미테르인데 이 신전에도 보면 그 신전 식사하는 그 다이닝 룸도 있고요. 그 갔더니 작은 방들이 막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신전 창녀들과 예배자들이 그 관계 맺는 그런 공간들이죠. 아폴로는 남성의 신인데 음악의 신이기도 하고요. 예, 태양 수레를 타고 다니는 그 신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또 동성에 관련된 신입니다. 너무 멋진 남자죠. 예, 포세이돈은 또 항구이기 때문에 그 바다의 신이잖아요. 예, 이번에 개봉되는 아쿠아맨 이 포세이돈. 예. 그 기독교가 사단을 형상화할 때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연관시켜서 사단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디즈니 여행에 보면 꼭 그 여기 천사가 뿅 하고 이게 사단이 평 나와서 해도 돼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꼭 삼지창 들고 뿔 달고 꼬리 달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포세이돈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어쨌든 온갖 잡신들이 이 고린도 안에 득실득실했다. 이것들이 이 교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요. 이런 환경 안에서 이들이 신앙생활했고 이런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그 세계관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를 딱 믿게 됐는데 예수 믿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교회 안에 온갖 무질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 플라톤은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현대 서양 철학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한 재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서양 철학의 거의 아버지들 같은 분들인데 이러한 양반께서 고상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녀를 고린도 여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얼마나 음란했냐면 그냥 창녀 얘기할 때 고린도 여자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러니 이제 그래서 극작가의 한 사람은요. 그의 해학극에서 호색가라는 단어를 호 코린티아테스 고린도 사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간통하다 할 때 코린디아 조마이 고린도스럽다 뭐 이런 거예요. 고린도처럼 한다 간통하다 이럴 정도로 고린도가 심각한 상태의 성적 타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요. 아빠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가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데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보낼 때 6월절은 또 무교절이기도 해요. 근데 신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고 그 죄가 이렇게 번지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을 보내되 누룩 없는 6월절을 보내자라고 교회가 얘기해요. 이 말은 이 교회 안에 이 음란, 이 죄의 누룩을 뽑아내라, 제거해내라. 유대인들은 6월절 전날, 무교절 전날 무슨 행사를 하냐면요. 온 집안을 청소하는데 특별히 누룩을 찾아내서 싹 제거하는 그런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내려면 누룩을 청소해야 돼요. 누룩 없는 무교절 보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되겠어요. 누룩 없는 6월절을 보내자. 그 말이면요. 이 음란한 사람들을 쫓아내라, 징계해라 이런 얘기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보가 고린도의 부유함과 악함은 이 아크루 고린도에 있는 이 신전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고린도로 항해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이 경험 때문에 젊은이들은 고린도를 꼭 가보고 싶습니다. 버킷리스트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하지 말라는 짓은 꼭 해야 되는 거고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재밌는 곳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폴로 신전 옆에는 땡땡 고게 에브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시나고그 회당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인들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이제 이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설교하는데 바로 이 회당에서 설교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동전인데 이 동전에 이스미아라는 게 써 있어요. 그렇죠? 이 이스미아가 어디냐면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그 항구 바로 옆쪽에 있는 큰 평원인데요. 이 이스미아 여기에요. 갱그리 앞에. 이 이스미아가 뭐냐면 그 고대 축전 올림픽 같은 축전이 4개가 있었어요. 올림피아, 델피, 네메아, 이스미아 이 4곳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는 올림픽 같은 거죠. 올림픽, 월드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큰 축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축제가 벌어질 때 전 세계부터 오는 사람들이 이 평원에서 텐트 치고 자야 되잖아요. 대박 맞는 거죠. 그러면 텐트 막 만들어갖고 팔면서 했던 것인데 그때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축제가 벌어지고 운동 경기가 벌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운동 선수를 예로 들어서 이제 비유를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이것들이 굉장히 친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전과 이방 신앙의 습관으로 인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나 우상의 숭배의 문제들이 그들의 실제적 삶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해주고 있는 것이 8장부터 10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여자가 머리에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성만찬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도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11장에서 말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이 구절이 고린도전서의 핵심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 1장부터 4장은 그 당시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런 거예요. 나 서울대 나왔어, 나 아이비그 나왔어, 나 스카이 나왔어.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거죠. 뭐 다른 예를 들면 나 대통령하고 친해. 그래서 돈 얼마 보내? 뭐 해가지고 지금 난리 나신 분 있잖아요. 돈 보내고 막. 나 누구하고 친해 이러면 권위가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학위 받았어, 나는 누구에게 사사 받았어, 뭐 이런 걸 가지고 자신의 권위를 두려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된 교회를 깨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그래서 교회의 성전됨과 연관돼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음란의 문제를 다룰 때 성전됨을 얘기하고 교회의 분쟁을 얘기할 때 성전됨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도시가 갖고 있는 헬라적 특징 때문에 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고린도전서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느냐? 그 소스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1장에 나오는 글로의 집 편을 통해서 가정교회겠죠. 글로에라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는 이 집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 16장에 보면 최근에 3명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 3명의 사람을 통해서 온 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녀의 결혼에 대해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시작하거든요. 이게 편지가 온 거예요. 거기 질문 온 거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을 주고 있어요. 그게 7장부터 15장까지 부활까지에 나오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의 문제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 분쟁이죠. 음행하는 문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을 끌고 나가서 교회가 쪽팔리게 만들었던 그 송사의 문제, 여자의 결혼, 처녀의 결혼의 문제, 이게 7장이죠. 우상 제물의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8장부터 10장의 문제. 예배 시의 복장, 여자가 머리에 쓰고 기도해야 할 거냐 말 거냐, 예배 방법, 성만찬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예배 시의 은사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많은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일일이 대답하며 해결해 주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이 모든 답변의 기본적 핵심은 이거예요. 사랑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해야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자세한 내용은 내일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그 삶과 그의 열정과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의 모습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더 깊이 배워서